하나님의 눈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1초에 약 1천만 개의 정보를 흡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눈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드는 탓인지 이 눈이 어두워지니 이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눈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아십니까? 일상의 공간에서 어떠한 사물이요, 빛을 받게 되면요, 그 빛을 받아 이것이 잔상을 이렇게 내뿜게 되어 있어요. 반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각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눈 가운데 있는 이 검정색 작은 그 동공을 지나 수정체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에 거기에 망막을 지나고 또 홍채를 지나는데, 이 홍채라는 것은요,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빛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색채나 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뒤에 이제 그 신호가 우리의 뇌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것이 사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한 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좀 벅찬 놀라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에 관한 거예요. 빛. 반드시 그 사물에는 빛이 비춰져야만 그때부터 그 반사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 받아들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빛이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이러한 눈을 가지고 물체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감을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만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지식체계,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도 그러한 인간들이 가지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믿기에 때로는 이것들이 다른 이에 의해 악용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이방 족속 모압의 왕, 그는요, 자기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에게는 불편한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왕이었기에 늘 편한 것들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발람, 그 발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의 복술사로서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예언을 하는 점쟁이의 모습으로서 살았기에 여전히 그 또한 자신의 눈에 의해 판단된 것으로, 혹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또 다른 영들의 지배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늘 자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목적, 자신의 목적, 그 소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오직 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발락과 발람처럼 나 자신에게 맞추어진 것만을 보고 느끼고 내 삶의 기준들의 잣대를 만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을 이끄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눈, 그 영의 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23장 3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긋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눈에 대하여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하는 참된 이유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은 자예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이 구절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눈을 감았던 자와 눈을 뜬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와 눈을 뜬 자. 이전에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 소경과도 같은 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그의 눈이 띄어진, 눈을 뜬 자가 되어 환상 속에서 젖는 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졌던 발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눈이 띄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죠. 분명 그의 눈은 감기어졌던 눈입니다. 눈이 감기다. 이 감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탐이라는 단어예요. 감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 감각이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이런 샤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눈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다라는 히브리어 겔라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단순히 띄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해 보는 모습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람은 자신이 가진 감겨진 어두워진 그 눈의 시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열리게 되고 영적인 무언가를 보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감겨진 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발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락도 또 발람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그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눈을 의지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발락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구하고 있고요, 발람도 자신의 마음에 들어찬 그 욕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로서 발락은 자신이 가졌던 그 고대 근동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복술사나 주술사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소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들의 사상을 그의 눈으로 믿었습니다. 발람 또한 이 주술사로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은 쉽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채워져 있는 그 가려진 욕망을 채우려는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의 삶은 그 욕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이것은 바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듯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면 그것은 모두 눈을 감은 자의 인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시야로 내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신봉하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꼭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기에 우리는 쉽게 그 일들을 그르쳐버릴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맞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라는 그 고집에 사로잡힌 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나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다 안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자신의 눈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막 우리들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셔서 끝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겨진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 이 유혹에 이끌린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확고한 신앙적 주관과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 또는 인간지사에 얽힌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에 의해 지배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발람의 어두운 눈은 발락이라는 자에게 이끌리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를 이끄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고집이 센 똥꼬집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신의 목적,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좀 전에 읽었던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고대의 이교도들에게는요, 그들의 신념으로 자리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끈기가 있으면 이 신이라는 존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끈질김으로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고집이에요. 똥고집. 그러한 악한 자 발락의 사악한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는 이 망령된 언행까지 일삼으며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오늘 발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완전히 사탄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 말고 사탄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꿰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저주를 우리들에게 부으려고 합니다. 오늘 발락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그가 발락의 그 지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느보산과 비스가산에 속한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락이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발람과 선 장소가 이 세 번째 신탁의 이 장소 세 곳 모두가 다 다른 곳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이 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보고 놀라 저주하는 그 마음이 위축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의 전 진영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끝자락만 보이는 비스가산의 소빔들로 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에 이 부올산 꼭대기로, 어디로요? 광야가 쫙 다 보이는, 그 모압 광야가 다 보이는 그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왜죠? 발람은 모압 평지와 보다 가까운 이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뚜렷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발람의 마음에 채워져 있던 인간적인 욕망을 흔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발락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진 발락의 생각에 의해 바알의 산당에서 소빔들로, 그리고 다시 부올로,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이끌려가며 때마다 옮겼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데리고 간 이 부올에서는요, 그는 온 천하를 꾀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마음, 인간의 야망을 만지며 너의 저주 하나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라는 이 탐욕을 다시 한번 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이스라엘 저주해, 이겁니다. 오늘 발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살던 그의 헛된 욕망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유혹에 끌리게 되었어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분명 그는 하나님의 눈이 없으므로 이 시험의 제공자인 발락에게 매우 휘둘리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부올산 올랐던 그 부올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후에 오르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광야 시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명사형으로는 헬라어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찾아보니 거기에는 being tempted by Satan,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단어 페이라즈모스라는 이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는요, 테스트라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 같이 있는 의미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유혹은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그 단어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것의 본질이나 그 성격, 그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테스트예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이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 페라이즈모스는 그들이 받는 상황과 환경에서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가 잘 구별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 시험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부월과 같은 유혹의 봉우리에 이끌려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웃으며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게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혹인 거예요.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하거든요. 공동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싫어하니 결국 이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여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이 사단은요 한켠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이런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을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런 불편한 상황과 환경도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감싸 안는 공동체가 되어 다투지도 않고 분열하지 아니하는 평안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유혹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유혹에서 시험으로 받느냐의 인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이것이 늘 유혹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그들의 입에는 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시험 들었어 라는 말만 터져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다라고 이것을 느낀다면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여 힘듭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여러분께 있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네. 예. 네, 주님. 예. 예, 그래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반응이 막 너무 좋아서. 네. 예. 어디였죠? 네. 예.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원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미온.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다른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원어인데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의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되고 인내하게 되어 그의 믿음의 확실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과 시련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이 난리를 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오직 모압의 왕이었던 그 모압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여기에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요. 악한 자들의 간악한 지배에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유혹에 이끌립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발람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몇 번의 저주의 시도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그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의 행동이 중요해요. 근데 그 후에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는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그가 정신을 차린 것과 같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오늘 이곳에 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가 회개나 회심 이후의 변화가 아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의 변화가 아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저주하고 싶은 데에 그 소원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려는 그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발락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때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저주의 신탁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잖아요. 오히려 두 번째 저주를 하러 나아갈 때는요,
아침 일찍 나귀를 준비하여 떠나려다가 보니 나귀로부터 책망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점술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나? 자신이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신통한 능력까지 의심하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는 분인데, 그러나 나는 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은 반드시 무언가를 나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고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평생 붙잡았던 것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가 저주하기 위해 방법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은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것이든 들었을 텐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나귀만 채찍질만 엄청 하던 때리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관하여 확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면 그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가, 환상을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을 감았었던 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발람 그는 자신의 잘못된 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가 전한 말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사가 다시 이루어졌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들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기준, 내 의지대로 행할 때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발람도 그의 모습, 그 인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에게도, 그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도 사울 또한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으나 때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임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주의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하는 그 능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거두신다라면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뇌하게 한지라. 사울, 그의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떠나갔을 때에는요,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감은 자이고 유혹에 이끌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임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한다, 그저 막막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루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 뷰티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심으신 그 침향목과 백향목 같은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눈에는 물통에 넘치는 물이 넘치듯이 그 자손의 번성이 있는 그 풍성한 흥왕이 있을 거다라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들소와 같이, 수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같은 강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발락과 발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저주당해서 멸망할 나라였을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잘될 나라, 강성할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 놓인 존재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되고 강성할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해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잘되고 강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늘 사랑하는 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눈으로 이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